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 또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골리앗과 싸우면서 골리앗이 큰 창을 들고 나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 앞에 달려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수백 번 나옵니다. 한 80여 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만군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세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가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더군다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방패가 좀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칼을 사용을 하고 활을 사용할 때 방패로 막으면 적군이 공격하는 것도 너끈히 그 모든 화살과 칼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다 맡기면서 부탁하고 주님 앞에 여기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내 삶을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 앞절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좀 지켜봐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좀 방패 삼아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살펴봤을 때에 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염려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 중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도 우리가 야곱을 생각을 하면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참 교활했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참 이기적인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도 야곱의 하나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 약점이 많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그러한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쓰는 그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형 에서를 속였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에게 들키고 나면 이제 큰일 날까 봐 해서 도망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호를 단신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집을 떠나서 이제 막막하게 지금 뭐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을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에요. 낮에는 그래도 간다고 하지만 밤에는 이스라엘 지역이 뭐 사막이고 밤에는 특히 맹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막막한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쭉 내려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우러내리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교활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 그 라반이 이제 자기를 추격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집에 가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도중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 앞에 꿇어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때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내가 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이 적막한 이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재산은 좀 가진다고 가졌지만 이것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재산이 전부 다인 줄 알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꿇어 엎드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따라서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가던 그 형 에서가 오히려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보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우며 떨던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야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앞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달려나와서 예배하며 무릎을 꿇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가 찾아 나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된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사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성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좁고 나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 캐나다라고 하는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성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안식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여기에도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없는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달려나간다는 것이에요. 내 형편은 어렵고 내 형편은 지금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여기 3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102편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새가 거할 집이 없어서 그냥 처마 밑에서 혹은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그냥 부르르 떨면서 괴로워하고 추워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부르르 떨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상황, 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나는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식해 주시고 평화롭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참된 쉼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참된 안식이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에게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많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활은 편리하게 됐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때로는 참 삭막한 그런 사막을 건 곳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게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도움의 능력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좀 보려고, 예수님 좀 가까이서 좀 보려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리 밀고 저리고 예수님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지금 여기 주변 상황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떤 사람이 밀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만졌겠지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던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이 의사 저 의사에게 갔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저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진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혈루병이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채널 아닙니까? 통로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시편의 기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또 혈루병을 앓던 그런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고침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